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강해설교로 37장 19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기서 비웃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까? 기실을 드러내고 살 때 세상이 비웃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큰 성경상 그러니까 찬송을 옆에 끼고 교회 갔다 오면은 믿지 않은 가족이나 이웃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일이 있지요. 아이고 한심해. 얼건 채 끼고 저 사람 뭘 먹자고 저 모양이지 합니다. 그렇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들은 조롱하지만 요셉에게는 긍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을 당연한 줄 아시고 살아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요셉도 고난을 당할 때 당연하게 받아들였지 하나님이 괜히 내게 꿈을 주셔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 20절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다고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 아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누가 이 말을 했겠어요? 10명의 형들 중에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발표를 한 형이 시몬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레위와 시몬이 성질이 아주 좀 고약하에 앞에서 본 대로 디나 사건 때 세겜 동네에 들어가서 칼로 온 동네 사람들을 찔러 죽였는데 이 레위와 시몬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요셉을 해하고자 한 것도 그들이 다라고 추측한다면 좀 억척입니다만 뒤에 보면 요셉이 형 중 한 사람이 감옥에 넣고는 베냐민을 데려와야 풀어주겠노라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제일 큰 형을 잡아 넣어야 옳을 텐데 시몬을 잡아 넣는 것을 보면 아마도 시몬이 제일 반성해야 될 사람이 모양이죠. 그때 아마도 제일 심하게 눈에 불을 켜가지고 요셉을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두었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악하게 말했든지 죽어서 구덩이에 쳐 넣어버리고는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고 했으니까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숨길 계획까지도 이렇게 다 세웠어요. 계획적인 살인범들이죠. 그냥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짓고는 숨길 것까지도 계획하였으니까 아주 악한 범죄란 말이 또 이들이 한 말 중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오만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꾸면 무엇이라고? 우리 왕이 된다고? 그래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한 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방해하려고 했으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형이지. 지금도 성경을 조금 아는 이들 가운데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면서 고의적으로 말씀을 대적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악한 모습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이들이 한 일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증거를 보면서 살아왔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악한 자리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인지, 그러나 인간이 전날에 아무리 큰 체험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살 짓이 없다는 사실, 그 때문에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잖아요. 21절에요.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그러니까 르우벤이 동생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정말 요셉을 죽이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 요셉을 살려줄 목적으로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굶어 죽게 두자고 지휘를 했어요. 시간 벌기 작전이지요. 후에 몰래 살짝 꺼내서 도망가게 하려고 속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진실되게 공공연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르우벤처럼 거짓으로 죽이는 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직접 손대지 말고 굶어 죽도록 하자면서 거짓으로 위장해서 형제들을 안심시켜 놓고는 요셉을 살려줘야겠다고 했으니까 참으로 뜻듣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악한 자들이 말려 들어가서 되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러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총독으로서 당당하게 무죄니까 나가시오 하고 놓아주었으면 될 텐데, 내가 보니까 죄가 없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또 묻지요. 때려서 놓겠노라고 하기도 했어요. 죄가 없으면 석방하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또 타협을 위해서 말하기를 명절이니까 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서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설마 너희도 양심이 있으면은 악질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는 하지 않을 테지야 하는 식으로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예수님도 살려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물었더니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모가 막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때문에 진리를 모를 때는 깨닫기를 구해야겠지만 깨달았거들랑 물어볼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고 순종해야 돼. 여기서 르우벤이 제일 큰 형으로서 동생들에게 요셉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호통을 치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 꿈꿔가 때문에 어떻게 동생을 죽이느냐. 우리가 요셉보다 더 잘되면 그만이지 왜 그리 생각을 좁느냐. 그랬다면 얼마든지 동생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떳떳하게 일을 처리했을 텐데 워낙 드석에 나오는 동생들이 기세라 이제는 작정산 구태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작정산 구태식의 수단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방학이 없는데 방학했다나? 왜 교회에 그동안 안 나왔다니까 방학 좀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참나. 별별 사람 다 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시 자기 자리를 비우고 없는 동안에 그만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야단을 했지만 타협으로 나갔기 때문에 자기도 함께 범죄를 빠져 범죄에 공범죄가 됐어요. 세상과 타협하면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면 결과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자, 22절 말씀.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할 텐데 타협해서 동생들 없을 때 적당히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생들에게 말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23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과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이 반가워서 아무것도 모르고 헐레벌떡 뛰어갔더니 이들은 옷을 벗겼어요. 아버지는 요셉을 인정하지만 자기는 요셉을 기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옷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에게 속임수로 보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자, 24절 말씀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만약에 그 속에 물이 있었으면 죽었죠 뭐. 그런데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이런 구덩이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가두었다가 버섯 양들을 먹이는데 그때는 가물어서 물이 다 말랐을 때였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는 샘이 아니라 빗물을 저장하는 구덩이인데 중동 지방에는 이런 구덩이 많아요. 구덩이 위는 좁고 밑은 넓게 파놓았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오기는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위에서 줄을 올려줘야만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웅덩이라고 했는데 그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넣어버렸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계시를 받았더라도 평상생활로 돌아가서 신실되게 순종하는 가운데서 신앙의 발전에 인격의 발전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였지만 결국 그 꿈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순종의 길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체험을 주셨어요. 사랑을 입은 자는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순종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미움이 그러니까 장성해지면 살인의 자리로 나간다는 사실 그 때문에 투기를 초기에 끊어버려야지. 투기는요 왜 생기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는 않고 남의 받은 것을 부러워하면서 투기가 나와요. 언제나 그래요. 농촌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은 어쩌다 농촌에 한 번씩 가면 그곳을 부러워하고 공기도 좋고 어쩌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셔서 만물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문화의 혜택을 좀 적게 받게 하고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만물의 혜택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대해서 끝을 맞춰봐야 하지.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농촌 사람과 도시 사람들은 서로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감사해. 도시에 사는 사람 문화 혜택을 생각해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편리하니까 감사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은 우리에게는 편리함은 없지만 많은 공기를 항상 마시고 살아가니까 감사하면서 서로 받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는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깨달았으면 즉시 순종해야 걸림없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변질돼가지고 오히려 악한 자에게 말려들고 말해요. 때문에 깨달은 대로 즉시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를 증거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요셉도 계시 증거로 인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래서
하늘의 상도 컸겠지만 땅의 상도 컸어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 땅에서나 그 나라에서는 상급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야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이 소식을 전해야 돼. 그럴 때 혹 핍박을 받는 수가 있고 또 비웃음을 받는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계시대로 이루어주심을 그들의 입을 봉하게 하실 것이요, 또 계시 증거를 통해서 받는 고난의 가치도 알게 하실 겁니다. 루벤은 동생들의 기세에 못 이겨서 타협해서 요셉을 가두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몰래 나 주려고 계획했으나 오히려 자기 계획에 말려들었어요.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대로 즉시 순종할 것이지, 타협을 하면 반드시 말려들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에 또 드렸습니다만, 이어서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 오는데 그 약대들이 상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국으로 내려가는지라. 그러니까 마침 그때 먹은 음식이 아마도 요셉이 형을 만나기 위해서 가져온 볶은 그런 곡식과 무화과 뭉치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잘 먹으면서 요셉은 구덩이에 쳐넣고 옷은 벗겨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이려고 피를 바르는 가나칸이 계획적인 범죄를 하고 있었어요. 선을 악으로 은혜를 배반으로 갚는 이러한 가나칸 범죄자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세상에 자기를 저 밑에 하청시켜버리는데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려놨더니 배반해서, 여러분 배신당해 본 사람이나 그거라 신경을 알아요. 저는 절친한 친구한테, 둘도 없는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참 참담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일을 못하게 노예에 가서 목사 제명을 시키는데 앞장을 서요. 그 제명을 시켜달라고. 아니, 세상에 그 노예가 21당회가 돼야 되는데 20당회예요. 그러면 그 노예에서 조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총회가 세상에 그걸 서류를 작성해 올리면 21당으로, 그러니까 거짓말로 조작해가지고 올렸어요. 그걸 봤으면 실질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한 후에 맞구나, 그러면 조직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탁상으로 앉아서 그냥 서류상만 보고는 노예 조직 인정을 해준 거 인정서를 그러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한 조직입니까? 인간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그래서 합동총회나 경기중앙노예나 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런 총에서 하나님 일을 기름 부은 종을 목회를 못하도록 목사 제명을 의뢰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마귀 사탄들은 이렇게 거짓말로 그러니까 거짓말이 마귀 종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습니까? 당장 쳐서요. 둘도 없는 친구는 벌써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노예는 폐쇄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합동총회는 지금 구성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지금 대교회들이 아주 그냥 별짓거리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 비방을 받아가지고 뭐 목사를 개동이라고 뭐 인터넷에 올리지를 않나. 뭐 원로 목사라는 자가 뭐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그냥 자기 교회 나오는 20대 소주발 되는 걸 데리고 대전에 호텔에 가서 무슨 짓거리를 했겠어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별이 해 같은 별이 떨어진다는 별은 목사인데 조용진 목사님 하나님 돈을 횡령해서 저 장관들 고소를 하니까 검사가 불러서 기소를 했잖아요. 이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또 제가 참 존경하는데 오카노 목사님은 제 스타일에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하고 어느 교인이 와가지고 은혜 받고는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분은 상암동 운동장에서 그때 부활절 했을 때요 울면서 난 죄인입니다 울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는 누구야 그래? 하여튼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 편절하고 그 심의했던 그 교회에서도요 이메일로 사랑교회로 이메일로 왔더래요. 이게 다 폭로가 된 게 다. 또 하여튼 그 외에도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주고 하는 제일 사랑교회 대신교단이 하여튼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었던 자 이런 그걸 따르는 또 장기동인가 목사 어느 광화 군수 후보로 나온 분이 그 장기동 목사 가지고 아부하는 것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선거 운동하는 딱 맞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어요. 하여튼 세상에 이렇게 옳은 말을 하나님 진리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는 꽃게임 같은 설교로 깨워야 되는데 지금 말이에요. 그냥 아가자자가식으로 교인들 비유 맞추기라고 복받아라 기복적인 신앙에다가 지금 한국교회가 부패해가지고 그러니 세상이 부패하니까 한국사법부가 부패해서 사기재판을 하고 그것도 상습 사기재판에 대법관이라는 대법원의 대법관이라는 서경환이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같은 이런 자 또 한국 법원에 서경환이 주지남이 이정현이 김연아 판사 같은 분, 또 원심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현종 판사 이런 자들이 판사라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이제 새로 양심적이고 정직한 판사들이 피해를 입고요. 저 대구 부장검사로 있는 임원경이든가 검사 같은 분들은 피해를 입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검사예요. 판사도 양심적인 판사 제가 봤어요.
예, 인천지법에 있는데, 예, 누구라고 말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썩었어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원인이 어디서 왔어요? 한국교회가 부패하니까 사회가 부패된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속해 있으면 아무리 악한 자가 우리를 악으로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선으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형들을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돌려주심으로써 형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들은 요셉을 해쳤지만 요셉은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대주고 나중에는 애굽에 와서 잘 살 수 있도록 대접했으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선을 악으로 이겨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행기 있게 베푸는 자가 되어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처럼 방금 25절에 나오는 상인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막을 횡단하는 장사하는 대상들인데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사막을 지나다니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무게는 가벼우면서 가치가 있는 국제화폐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장사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악한 사람을 품고 있으면 죄 지을 기회가 오더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그 기회가 때 맞춰서 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희한하게도 요셉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죽이지 않고 팔아버리도록 보지 않게 돼서 시원하고 돈도 생기니까 소위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는 식이에요. 요나가 다시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서 요바를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비었고 그 배삭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순적한 인도다 했으므로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었죠. 요셉의 형들 역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넣었는데 마침 대상들이 장사꾼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죠.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가 그때 기발한 아이 비어를 내놓았어. 신약의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가랑 유다인데 여기서도 유다가 요셉을 팔아먹는데 주동자가 돼. 피 흘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놓아주면 될 텐데 은근히 잘하는 척하면서 악한 죄를 지어서 이런 이 사람들 참 많아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둔치는 죄를 지으니까 누구나 잘 넘어가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도랑치고 가대 장례식을. 자 27절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래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이 그럴 법하거든요. 돈도 생기고 죽이지도 않고 요셉의 꿈도 허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이 통일되었다는 이때 루벤 잠시 어디 가고 없었을 때 이때 요셉이 팔려가면 형들에게 많은 애걸을 했습니다. 42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잖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이 형님들에게 애걸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소리하지 마 안 돼. 무엇이 네가 어쩌고 저쩌고 꿈이 어떠고 형님을 무시하더니 어떤 꼴이 되나 보자 하면서 팔아버렸어요. 이 동생을 시게 하니까 이렇게 인정사정 보지 않고 팔아버렸어요. 인신매매하세요. 제가 1960년도에 서울역에 단신으로 올라왔더니 그때 당시에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벌써 티가 나요. 예, 도시 사람하고 피가요. 저는 부산에서 그래도 생활했기 때문에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서울역에서 바로 택시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택시를 잽싸게 타고는 서울 제일 중심부에다 태워달라고 때 시신백화점 앞에다가 운전기사가 욱씩 웃으면서 내려주더라고요.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들이고 남자들은요 잡아다가 쓰리꾼 만들고 깡패 조직 만들고, 여자들은 잡아다가요 사창가에 팔고 술집에 팔고 인신매매 했을 때 당시에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저는 사실 예, 지방에서 가져온 조부님이 마련해 주신 돈, 그때는 환이었었는데 예, 3일 지나니까 다 떨어져서 그때 나무 처마 밑에서 다리 밑에서 노숙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연단하는 그런 과정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는 모든 범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때에 위대한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데 장사꾼들이에요. 이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앞에서는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누구냐? 이들 민족은 둘 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유랑인 무리로서 다니는데 다른 민족끼리도 같이 어울려서 다니.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스마엘 족속이라고도 한 것입니다. 은 20개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가더라. 어린 아이를 팔아온 은 20을 받고 되어 있어요. 내일 27장 5절을 보시면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라고 벌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릴 거는 완전한 성인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20세까지는 은 20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셉은 17세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거래는 한 셈이, 그리고 형들이 10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은 2개씩 나누어 꼭 맞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데는 생각밖에 형통해 보이는 길도 있다는 사실, 이런 것을 보고 잘 못 생각하면 하나님 뜻인가? 내가 주신 복인가? 내게 주신 복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그때는 외국에 팔려갔다 하면 거의 못 찾습니다. 평생을 노예 생활하면 맞아 죽든지 합니다. 팔려가는 동생을 보면서 형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꼴 좋다. 내가 우리 왕이 된다고 그래 좋다. 이방인이 종이나 되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비오는 방법을 이렇게 한 것이죠.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열매를